오늘 호산나 찬양대 잘했어요. 내가 잘했다고 하기가 참 그래요. 예. 그래도 얘기해도 괜찮죠? 예, 오늘 호산나 찬양대 잘하고 또 솔로도 잘하고 다 반주도 잘하고 다 잘했어요. 우리 한번 박수 쳐주십시다. 예. 오늘은 3.1절 기념주일 105주년을 맞이하는 날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3.1절 기념주일로 이렇게 지키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주일보다도 오늘은 나라 사랑, 우리 대한민국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는 주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사를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보면은 뭐니 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라의 주역이었어요. 어떤 때? 어려울 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의 백성들 가운데서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 그것은 우리가 일제 36년 일본의 탄압을 받고 있을 때에도 그래도 살아있는 게 교회였어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앞장서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3.1 운동, 독립 만세 운동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앞장섰어요. 뭐 몇 명이냐 뭐가 따질 거 없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앞장섰다. 그리고 6.25 전쟁으로 인해서 나라가 전쟁통에 있을 때에도 그때 살아있는 건 뭐냐?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가 살아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피난을 가도 교회는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서울 영락교회가 있는가 하면 부산 영락교회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피난 가서 영락교회가 그대로 피난 가서 거기도 영락교회.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전쟁통에도 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지키고 국가를 지키고 그 밑바탕에 누가 있었느냐? 교회가 있었고 성도들이 있었다. 그리고 여기 뭐 대다수 어른들 다 경험하셨지만은 70년대 우리나라의 산업화 그리고 민주화 이렇게 변해오는 현대사 속에서 그때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 청년들, 교회 젊은이들. 그래서 나라가 교회를 어려워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어려워했어요. 왜? 앞장섰거든요. 데모하는데도 앞장서고. 그래서 교회 청년들이 모인다 하면은 항상 경찰들이 보살폈어요. 살폈어요. 그게 뭐 하나 주시하고 말해요. 오늘 이 느헤미야의 말씀도 그 시대가 지금 나라가 망한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한 그 시대인데 이 느헤미야 얘기 뭐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필요가 없어요. 느헤미야는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거기서 출세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포로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포로 가운데 똑똑한 사람 뽑아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자기 나라 백성들을 지도하게 했어요. 그래서 왕궁 안에서 술 맡은 관원이 느헤미야가 되지 않습니까? 아닥사스다 왕 20년이 됐을 때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키는 겁니다. 그건 아주 나라를 귀환시키는 게 아니라 그쪽에 가서 살되 이 바벨론 나라에서 다스리고 통치를 해요. 총독으로 보냅니다. 그 총독으로 간 사람이 누구냐? 느헤미야예요. 백성들을 귀환시키고. 그래서 느헤미야가 가가지고 나라를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백성들을 다시 일어서게 하고 그 일 정치적으로 느헤미야가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나라가 위기가 올 때 하나님의 백성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느헤미야에서 우리는 배워야 돼요. 여러분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느헤미야 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제일 앞에 느헤미야 1장. 그걸 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느헤미야 1장 1절을 보면 1절 위에 제목이 있어요. 그 제목이 뭐냐 하면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두고 기도하다. 따라서 기도하다. 느헤미야가 자기 나라 다 바벨론 나라의 속국이 되고
포로로 끌려갔다 다시 귀환한 그 나라, 그 백성들을 일으켜 세우는데 통치를 해요. 그 총독으로 갔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부터 시작해요.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뭐 결론 얘기는 그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가 어수선하고 정치적으로도 어수선하고 뭐 나라가 지금 돼가는 건지 어쩐지 이런 어수선한 상황에서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3.1절 기념주의를 맞이했는데, 우리 믿는 교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 기도부터 시작해야 돼요. 기도. 다른 것부터 시작하면 안 됩니다. 기도부터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2장을 보세요. 2장을 보면 2장 1절 그 위에 제목이 있어요. 거기 뜻이 있어요. 뭐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가다. 동사예요. 가다. 그러니까 1장에서는 기도하다. 2장에서는 가다. 다시 말하면 기도만 하고 앉아 있는다고 되느냐?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기도를 현실화해야 돼요. 생활화해야 돼요. 생활 속에서 기도한 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운동을 하는 겁니다. 행동으로 옮겼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것만 갖고 되느냐? 여러분 아주 뒤로 좀 넘어가 보면 7장이 있어요. 7장. 여러분 7장 7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장 73절. 7장 73절 위에 제목이 있어요. 그 제목이 뭐냐 하면 백성 앞에서 율법책을 읽다. 에스라가, 종교 지도자가 율법책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정치적인 지도자는 느헤미야, 그 당시에 종교적인 지도자는 에스라. 느헤미야가 앞장섰어요. 기도하고 먼저 앞장서서 행동에 옮기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앞장서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시간이 되면은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백성들에게 가르쳐라. 그래서 모든 백성들을 수문 앞 광장에 모이게 하고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었다. 말씀. 여러분, 교회가 말씀 위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슨 자기의 어떤 의지력, 자기의 어떤 성격, 자기의 어떤 스타일 이런 거 갖고 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위에 서야 된다. 어제도 어떤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좀 질문할 게 있습니다. 저도 잘 얼굴을 모르는 분인데 교회 장로님들이 계셨는데 다 떨어지고 장로님 한 분이 남았습니다. 당회가 한 분.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목사님 하나, 장로님 하나 남았는데. 그러면서 법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죠? 뭐 이렇게 되고 뭐. 여러분, 법으로 장로님 한 분이 남으면 3년까지는 당회를 그냥 유지합니다. 그러나 장로님 한 분이 남아 계시면 그 3년 안에 총대는 갈 수 있지만 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지휘권은. 장로님 하나인데 어떻게 지휘권을 행사해요? 목사님하고 둘이. 근데 그런 게 이제 법이에요. 다 얘기하고 제가 그 목사님하고 목사님 아무래도 뭐 교회가 좀 시끄러운가 봐요. 목사님, 교회요 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법은 그게 맞아요. 법은 지금 다 법 조문 읽었잖아요. 법은 그게 맞는데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서야 됩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망했습니다. 나라가 다시 겨우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기도하고 지도자가 앞장서고 행동으로 옮기고 그리고 모든 백성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에스라 종교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딱 서면 모든 백성이 일어섰더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다 일어섰어요. 왜 일어섭니까? 그냥이 아니에요. 일어섰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 앞에 굴복한다. 말씀을 받겠다는 거예요. 일어서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했느냐? 5절 6절 말씀에 손을 들고, 일어서고 손을 들고. 여러분, 손 들었다는 것은 말씀 앞에 항복했다는 겁니다. 말씀 앞에 손 듭니다. 말씀 앞에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어서고 두 손을 들고 뭐라고 그러냐? 아멘, 아멘 하고, 아멘, 아멘 하고 했다고 해서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러면 아멘, 아멘만 하고 끝나, 그게 아니에요. 다 땅에 엎드려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니라.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 그렇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받았다. 말씀 앞에 굴복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렇게 할 때에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기도하고 행동으로 옮기고 말씀 앞에 서서 아멘 하니까 이제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 그 해방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8장 1절 말씀에 보면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앗 광장에 모여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다 모였다. 마음을 같이 했다. 그리고 아멘 아멘 하고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교회가 힘이 있어야 돼요. 교회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70년대 아주 산업화, 민주화가 막 우리나라에 이루어지고 있을 때, 그때 교회가 힘이 있었어요. 6.25 전쟁통에도 교회가 힘이 있었어요. 일본 사람 36년 압제 밑에 있을 때도 교회가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경찰서에서 형사들이 교회를 감시했어요. 왜? 교회가 어떻게 일어나나? 무슨 일이 벌어지나?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집회가 있다 하면 교회 마이크에 다 줄 연결해 갖고 가서 다 녹음했어요. 제가 전도사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왜? 힘이 있으니까.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될 힘은 네 가지 힘이 있습니다. 네 가지 힘, 교회는. 첫째로 무슨 힘이냐? 교회는 구원하는 힘입니다. 이게 제일 큽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교회는 구원하는 힘. 둘째로 교회는 병든 자를 치유하고 고치는 힘, 치유와 회복의 힘. 세 번째로 낙심하고 절망한 자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힘. 이게 교회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오늘 네 번째가 중요해요. 교회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힘이냐? 역사를 만들고 역사를 변화시키는 힘. 따라합시다. 역사를 만들고 역사를 변화시키는 힘.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그걸 했어요. 우리 교회가, 우리나라가 어렵고 힘들고 전쟁통 그리고 독재 밑에 그때 있을 때 우리 교회가 역사를 변화시켰단 말이에요. 잠자는 역사를 깨웠고 무능한 역사를 움직이게 만들었고, 그래서 나라를 움직였다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오늘 3.1절 기념주의를 맞이하면서 참 이 시대에 정말 요구되는 것이 뭐냐? 힘 있는 교회가 지금 다시 요구되고 있다. 나라가 어수선해요. 뭐 총선도 다가이 왔고, 누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 누가 애국자인지 몰라요. 이럴 때 우리는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깨어나자. 교회가 힘이 있어야 된다.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신 차리자. 잘 선택하자.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교회가 힘이 있을 때 역사를 변화시켰단 말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끌려다니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우리가 나라를 굳건하게 세우자. 역사를 변화시키자. 뭐 우리나라 얘기할 거 없고 제가 하나 예만 들게요. 여러분, 루마니아라고 하는 나라, 이 루마니아라고 하는 나라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소련의 속국이 된 거예요. 소련이 점령했어요. 소련이 점령해가지고 완전히 공산화. 그런데요, 그 루마니아라고 하는 나라의 공산당은 1,000명밖에 없었어요. 1,000명밖에. 근데 1,000명밖에 되지 않는
공산당원들이 나라 전체를 그냥 누른 겁니다. 공산화 시켜버렸어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니콜 차우세스큐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니콜 차우세스큐. 이 사람 구두방에서 구두 만들던 직공이에요. 근데 공산당들이 와가지고 이 사람에게 완장 채워주니까 이 사람이 날고 기는 겁니다. 니콜 차우세스쿠. 공부도 못했어요. 구두방 공장에서 구두 만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공산당이 와서 빨간 완장 딱 채워주니까 그때부터 이 사람이 악랄해지는데 학생, 지식인, 종교인 다 죽이고 다 잡아가고 최고 앞장으로 소련이라고 하는 공산당이 뒤에서 그를 완장 채워줘가지고 도와줬어요. 그래가지고 루마니아의 최고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최고 지도자가 돼가지고 놀라운 건 평양을 방문해요. 평양을. 우리 루마니아 역사 뭐 다 나와 있어요. 평양을 방문해서 김일성 만나요. 김일성을 만나가지고 우리 의형제 합시다. 그래서 이 차우세스큐가 평양에 가가지고 김일성과 의형제를 맞아요. 왜 의형제를 만나냐? 김일성이 하는 모든 집단, 모든 그러한 정치적인 그러한 것을 그대로 답습해요. 루마니아로 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루마니아에 가서 전 국민을 조직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5집씩 묶어요. 5집씩. 5집씩 묶으면 그 5집 가운데 누군가는 모르지만은 한 집은 비밀경찰이에요. 한 집은. 그렇게 북한에서 배워가지고 체제를 그렇게 해갖고 독재를 한 거예요. 공산화 시켜버린 거예요. 루마니아 땅은 비옥한 땅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배급제로 했어요. 그리고 그 비옥한 땅에서 나는 모든 공물을 다 수거해가지고 수출했어요. 돈을 벌어왔어요. 그래서 공산당 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들이 도둑질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빵 하나밖에, 빵이 톱밥하고 섞여가지고 빵을 만들었다. 그거 타기 위해서 줄을 몇십 미터 이렇게 줄을 서가지고 말해요. 그 빵 타기 위해서. 그렇게 가난한 나라로 전락해버리고 말하다, 루마니아가.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1989년 12월 성탄절이 가까이 왔을 때에 거의 성탄절 날 그 나라가 해방되었어요. 놀라운 역사입니다. 5집씩 묶어갖고 한 집은 비밀경찰이에요. 꼼짝 달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마니아는 이 공산화에서 절대로 다시 해방받을 수 없다. 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1989년 12월 성탄절이 가까이 올 때 나라가 뒤집어져 버려요. 해방, 차우세스쿠가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관심을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느냐? 어떻게 해서? 그런 나라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루마니아, 저는 안 가봤으니까 책을 통해서 내가 아는 건데 뭐냐 하면은 티미소아라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아주 시골에 조그마한 시, 대전하고는 견주수. 티미소아라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그 티미소아라라고 하는 시에 한 작은 교회 하나가 있습니다. 교회 하나가. 근데 교인 50명도 안 돼요. 교인 50명도 안 돼. 그런 교회인데 목사님이 계시다가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을 모시려고 하는 목사님이 없어요. 왜? 공산당들이 목사님을 안 키웠어요. 그러니까 다 목사님 모실 만한 사람들, 교회가 다 공산당에 장악됐어요. 예배 드리면 예배 출석한 사람 보고가 다 올라가요. 공산당한테. 그런 시대인데 목사님을 못 모시는데 겨우 목사님 한 분을 모시게 됐어요. 어떤 목사님이냐? 어리벙벙한 목사님. 어리벙벙한 목사님. 왜냐? 뭐 특별히 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리벙벙하니까 모셔가는 교회도 없어. 그래서 그분 한 분 남았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아주 젊은 어리벙벙한 목사님을 모셔요. 그분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한 가지밖에 없어. 기도하는 것밖에.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저 내가 목사로서 할 수 있는 건 나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젊은 목사가 매일 교회에 나와서 기도해요. 그 기도하는 것을 따라가지고 그 교회 할머니, 할아버지 몇 분이 5명이 모여가지고 저녁마다 기도해. 그 기도 내용이 뭐냐? 나라 살려주세요. 나라 살려주세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놀랍습니다. 5명 노인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어리벙벙한 목사님하고 모여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해서 2년이 됐는데 5,000명이 모여서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루마니아의 공산당에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 주의야. 그래서 기관총을 든 그러한 순경들, 군인들이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지켜요. 누가 참석했나 보고 말해요. 그러는 가운데에서 계속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 목사님 부부를 연행해 갑니다. 경찰들이 난입을 해가지고 피투성이를 만들어가지고 끌고 가버려요. 그것이 기초가 돼가지고 여기 모여서 기도하던 그 5,000명이 촛불을 들고 일어서기를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우리에게 해방을 달라, 그 공산주의 물러가라. 그래가지고 5,000명이 시작이 됐는데 이제 공산당들이 그 나라에서 그것을 막고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요. 이제는 발포 쏴 죽여라. 그래가지고 그 군인들, 경찰들이 총을 난사하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촛불을 들고 앞장서 오던 소년, 소녀, 어린아이들, 할머니, 할아버지 다 쓰러져 죽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군인들이 한참 총을 쏘다 보니까 자기들이 누구를 향해서 총을 쏘느냐 하면은 우리 자식,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우리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총을 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총 쏘던 군인들이 모두 뒤로 돌아가지고 공산당을 향해서 총 쏘기 시작했어요. 이게 루마니아의 해방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차우세스쿠가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루마니아가 해방을 얻게 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 독재로 찌들은 루마니아 땅, 그 땅이 해방을 얻을 수 있는 빌미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작은 시골 교회 기도. 목사님 똑똑한 목사님 아니에요. 어리벙벙한 목사님이에요. 그냥 기도밖에 할 수 없어요. 그 목사님을 따라서 같이 기도하던 노인 할아버지 할머니 5명이 시작해갖고 매일과 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던 것이 불이 붙어가지고 결국 나라를 해방시켰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루마니아의 역사를 보면서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의 속국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힘도 없어요. 일어설 수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작은 등불을 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역사합니다. 가서 니들 멋대로 사는 건 아니면 바벨론의 속국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를 총독으로 보내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느헤미야가 무엇을 시작했느냐?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시작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말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자기가 앞장섰어요. 그래서 성벽을 재건하는 데 앞장서서 부르짖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에게 맡겨가지고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기를 시작했어요. 그것이 발화점이 되어가지고 결국 이스라엘 나라가 해방을 얻게 됩니다.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해방이 이루어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이 작은 교회 토케스라고 하는 목사입니다. 이름이 토케스. 이 목사님이 가가지고 그 50명도 안 되는 교인들에게 강조한 게 있어요. 첫째는 뭐냐? 성찬식입니다. 매주마다 성찬식을 했어요. 성찬식을 했다고 하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
두 번째로는 이 50명도 안 되고 먹을 것도 없는 이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 가르친 거예요. 10분의 1은 하나님께 바치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 토케스 목사가 강조한 것은 뭐냐?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 토케스 목사가 그 노인들 앉혀놓고 기도하면서 가르친 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거 가르쳤어요. 다른 거 없어요. 성찬식 잘하고 11조 생활 하나님께 드리라. 11조 생활 잘 가르치고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군중들이 모여들기 시작해 5,000명도 넘어.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루마니아의 해방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참 위태로운 그러한 시기에 맞아 있어요. 총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잘해야 돼요. 나라를 살려야 돼요. 누가 주역이냐? 교회가 힘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우리가 할 것은 뭐냐? 가서 데모하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교회에서부터 기도의 불씨가 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해야 돼요. 선교도 바르게 해야 되고 생활 바르게 해야 돼요. 모범이 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러한 삶이 교회에서부터 이루어지면 여러분, 역사의 변화는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얘기죠. 이러한 신앙과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3.1절 기념주의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오늘 우리가 축도 후에는 다 일어서서 애국가 제창합니다. 그리고 애국가 제창 후에는 만세 삼창해요.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국하는 마음으로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이 먼저 앞장서서 우리가 오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